2021년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성령이 바울과 그의 2차 선교 여행팀을 막으심으로 바울 일행은 원래 그들이 가려고 계획했던 길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상을 본 대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문 밖 강가로 나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그녀는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녀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들에게 며칠을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강권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일행들은 마케도냐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빌립보에서 머물게 된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길에 점치는 일을 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녀는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점치는 일을 하면서 그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뒤에 쫓아오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처음 바울 일행은 소리 지르는 여종을 당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날 동안 그녀가 똑같은 일을 하게 되자 바울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녀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바울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의 명령에 귀신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렸던 여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가게 되니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점치는 일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던 이 여종이 바울로 인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들은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들은 바울 일행이 유대인인 것과 자신들이 로마인인 것을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그 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의식을 활용해서 무리들과 관리들을 선동합니다. 무리들은 쉽게 그들의 선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함께 고발합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무리의 고발에 이 상관들은 진상을 알아보거나 바울과 실라의 변론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무리의 말만 믿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그들을 가둬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착고까지 채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당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오히려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주변의 죄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죄수들이 들었다는 헬라어 표현은 일반적으로 듣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표현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한참 기도하며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감옥의 터가 움직였고 감옥 문이 다 열리며 죄수들을 메어 놓았던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놀라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열려진 문을 보면서 당연히 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도망간 죄수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만을 추궁당할 일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고 다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졸고 있었고 감옥 문과 묶인 것은 다 풀렸는데 어떻게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죄수들은 이 일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인 줄로 알고 함부로 감옥 밖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여 죄수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이 놀라운 일의 한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를 죄인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퀴리오이, 즉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 사건을 일으킨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 바울과 실라는 참된 주인이 누구시며 그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지 대답해 줍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와 그의 집을 구원받게 하는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한 간수와 그의 모든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생명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바울 일행은 그녀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저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된다면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방인 선교를 위한다는 이 대명분을 가지고 빌립보시의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서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천한 신분의 여종 하나 무시한다고 큰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같이 그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 도저히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로 결국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생명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저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쓸만한 수단으로 취급받았던 여종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인격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이 물신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돈의 가치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귀한 생명, 귀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값싸고 비천한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일행과 같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담대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종의 귀신을 내쫓는 이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신음을 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예수의 증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 받았다 하는 삶을 살면 누구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음을 위한 삶,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때가 정말 자신의 참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이 복음적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들로 감동받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그 가진 소망을 그들로 인하여서 궁금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으로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결국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듯이 우리의 복음적 삶이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삶이 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며 세상의 구원의 길을 삶으로 보여주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하게 여기며 뻔히 당할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생명을 살리는 삶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에 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임성환, 이은선 선교사님과 섬기시는 브라질 주찬양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